오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전도서 5장 18절에서 20절,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목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시리즈 설교 세 번째, 오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운동 전에 물 마시지 말라고 배웠어요. 물 마시고 뛰면 위장이 흔들리고요. 배 아파서 오래 못 뛴다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실제로요, 예전에 마라톤 경기를 보면 선수들이 물을 거의 안 마셨어요. 마시더라도 입만 축이고 얼굴에 물을 살짝 뿌리고 뛰었는데요. 그런데요, 요즘 마라톤 경기 보시면 선수들이 경기 중에도 물을 벌컥벌컥 마십니다. 그럼에도 기록은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축구는요, 아예 공만 나가면 물을 마시기 시작해요. 저렇게 많이 마셔도 뛸 수 있나 싶은데요. 왜 그럴까 찾아봤더니 요즘은 오히려 물을 충분히 마셔야 오래 뛸 수 있는 연구가 나왔대요. 물을 마셔야 근육에 수분이 공급돼서 지치지 않고 더 오래, 더 멀리 뛸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는 아예 경기 전에 소금까지 먹어가면서 강제적으로 물을 충분히 마시는 이른바 과수화 전략까지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죠, 옛날에는 중동 경기 가면 경기 막판에 선수들이 막 다리 잡고 지나서 쓰러졌는데요. 요즘은 끝까지 팽팽합니다. 그게 다 경기 전에 물을 충분히 마셔서 그렇답니다. 물을요, 언제, 어떻게, 얼마나, 무엇으로 마시느냐가 이미 스포츠에서는 경기력과 게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전략이 된 거예요.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비단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여정에서도 정말 중요해요. 물이 우리 삶의 필수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요, 사람이 목이 마르면 지쳐 쓰러진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줘요. 아무리 아름답고 예쁜 자매일지라도 쓰러져요. 아무리 건강하고 힘이 넘치는 젊은 형제일지라도요, 물이 없으면 쓰러져요. 여기서 물은요, 그냥 직접적인 마시는 물이 아니라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해요. 그래서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들이 쓰러지는 이유가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뭐가 없어서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 기갈이 난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쳐 쓰러진다라고 가르쳐줘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시편 63편의 기자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가 간절히 주를 찾습니다.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일으키시지 아니하면 내가 지쳐 쓰러집니다 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의 목마름은요, 양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 쓰러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이 없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리에 있으면 사람들이 모여요.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에요. 그 땅에 디베르 왕조, 본디오 빌라도, 갈릴리 헤롯이 본분왕, 그 동생 빌립,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다 나오는데요. 그때 안나스와 가야바와 그 사람들이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그 화려한 예루살렘 항복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고 어디에 하나님이 임하였다고 얘기하냐면 빈들에서, 여러분 유대 광야에서, 그 요단강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대요. 그러자 어떤 놀라운 일이 임했냐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 영적인 갈망 때문에 내가 의에 굶주리는 목이 마른 나의 생명을 회복시키시는 그 생수를 맛보기 위하여 빈들에 찾아옵니다. 여러분, 물이 없거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냐 안 계시냐가 우리의 인생을 바꿔요. 우리 강동수정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 사모하시기 바라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요, 쓰러져요.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기도가 들어가고 금식이 들어가고 중보가 들어가는데, 기도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지 않으면요, 사람이 금세 소망을 잃고 쓰러집니다. 기도가 안 되기 시작해요. 한번 사울 왕의 마지막 날 밤을 떠올려 볼까요? 내일 아침이면 블레셋 군대와 마지막 전투가 치러질 텐데, 그날 저녁 밤에 사울 왕이 현실이 두려워서 크게 떨립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꿈으로도 여쭙고 우림으로도 여쭙고 선지자로도 여쭙지만 하나님이 이미 사울 왕을 떠났어요. 그래서 대답하지 않습니다. 결국 사울이요, 영혼의 가람으로 인해서 전투를 치르기 전에 이미 쓰러져요. 악한 사단의 영의 계략으로 땅에 쓰러집니다. 기운이 빠져서 전쟁을 치르지 못해요. 반면에 바울 사도는요, 똑같은 절망적인 그 밤에 비록 눈앞에 거친 파도가 다가오고 내가 탄 배가 그 파도에 부러지고 바다에 이리저리 표류하는 그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요, 바울아,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자, 여러분, 그 밤에 바울이 담대해져요. 주님께 들은 응답의 말씀 한마디가요, 현실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자리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붙드는 주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 줄기의 빛이 어둠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이 말씀 한 문장이 우리 삶을 일으키느냐 아니면 무너지느냐 싸움이에요. 말씀에 확실한 응답이 있으면 그 빛이 어두운 현실을 비추며 우리를 삶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 응답을 받으시길 바라요. 이번 한 주뿐만이 아니라 매주 받으셔야 됩니다. 매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매 순간, 날마다, 언제나 이 한 시간이요,
이번 한 주를 이겨놓고 들어가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날 이 시간 예배드리면서 내가 말씀 한 구절 붙잡은 게 이번 한 주를 내가 이기는 승리의 시간이 되도록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쿨쿨 잤어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그냥 무너졌습니다. 이 한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게요, 앞으로 한 주를 결정해요. 내가 그 두려운 파도 앞에 빛 대신 주님 붙잡고 일어설 것이다. 나는 그걸 믿는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기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내면의 그 성령의 샘솟는 물을 어떻게 가득 채울 수 있을까요? 아주 쉬운데요. 하나님을 마시십시오. 하나님을 마시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마신다는 말이 생소하고 어감이 뚱딴지 같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마셔? 그런데요, 하나님을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 생각이 아니고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가리켜 나는 생수의 근원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생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음을 설레이게 하고 다시 뛰게 하고 오래 걷게 하고 힘이 넘치게 하는 그 에너지, 진짜 물이 하나님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분을 마셔야 삽니다. 그분과 함께 해야 갈증이 해결해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진짜 복 3가지. 첫 번째, 먹는 것, 마시는 것, 내가 수고한 것 중에서 낙을 보는 것, 좋은 쪽을 바라보면서 낙을 보는 것. 여러분, 이 3가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우리가 구하면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을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마시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샤타예요. 문자적으로는 물을 마시다라는 뜻이지만요, 직접적으로는요, 이 갈라진 메마른 땅이 물이 들어갈 때 나는 소리가 샤타샤타샤타샤타 이렇게 난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대요. 물이 막 콸콸콸콸 그 갈라진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샤타샤타샤타. 그래서 음성 단어예요. 그래서 샤타입니다. 결국 마시는 복이란요, 내 영혼의 갈증, 이 메마르고 갈라진 땅에 어떠한 열매도 낼 수 없는 땅에 주님의 생수가 들어가서 내 삶이 변화되고 내가 주님의 생명력으로 회복되어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게 바로 마시는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그 즐거움은 반드시 부어져야 합니다. 여기 우리가 지금 다 각자 말을 안 해서 그렇지만 해결되지 않는 갈증이 다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 좀 더 뛰고 싶은데 힘이 없어요. 의욕이 사라집니다. 건강도 마음도 받쳐주지 않고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는지 자꾸 무너지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럴 때 우리의 갈증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저는요, 일단 잡니다. 일단 자요. 자고 일어나서도 해결이 안 되면요, 이게 기도의 영역이구나라고 분별해요. 바로 생각을 바꿔서 성경책을 핍니다. 하나님, 제 갈증을 앞두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생수를요, 믿음으로 간구해요. 성경에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함께 성경 구절 몇 개를 찾아볼 텐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레위기 26장 4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철 따라 비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마시게 해주신다고,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또 시편 23편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도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직접 선포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주님이 주시는 물은요, 야곱의 우물물보다 내 인생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되리라. 오히려 역설적으로요, 이 주님이 주시는 물만큼은 우리가 줄이고 목말라야 해요. 왜냐하면 주님은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는요,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배부를 것이라고 했어요. 주님, 제가 주님의 생수에 솟아나는 샘물에 목이 마릅니다. 목이 마릅니다 할 때 주님이 그 배부르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요, 일어서세요. 이 말씀 붙잡고 내 마음의 갈증을 채워달라고 간구하십시오. 한 주를 승리로 나아가도록 샘솟는 샘물을 부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지난주 주일에 마셨던 물이 아니에요. 오늘, 지금 내 삶에 이미 물은 지난주에 받은 건 떨어졌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요, 오늘 샘솟도록 영생하도록 솟아나오는 그 주님의 생명수예요. 일용할 물을 오늘 마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몇 년 전에 내가 가득 채워뒀던 그 갈증만 되새기면서 오늘 필요한 수고의 물을 마시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개인적으로 기도해요. 그리고 우리 강동수정교회는 날마다 뿜어져 나오는 솟아나는 샘물의 교회가 되길 원해요. 물은 항상 주님께서 넘쳐도록 부어주시니까요. 오늘 간증, 오늘 지금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 주님은요, 이렇게 외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제한이 없어요. 주님이 베푸시는 마시는 자리에 우리 모두를 누구든지 초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렇다면 그 물을 마신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하나님 안에서 그 생명의 물을 마시면요, 뿌리가 쭉쭉 내려가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이 마르지 않아요. 과수원의 나무가요, 5, 7년 차에 최대의 맛있는 과일을 만들어낸대요. 그리고 안타깝지만 8년 차가 되면 맛이 없어서 팔리지가 않아서 베어진대요. 그리고 다시 지어진대요. 그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런데 주님의 원리는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시간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열매를 많이 맺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면 갈수록 성숙해질 거예요.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질 거예요.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열매 맺게 하실 거예요. 세상은 시간이 갈수록 아이디어도 사라지고 새로운 것이 없지만 주님은 가면 갈수록 구하는 자에게 샘물을 부어주실 거예요. 반복하지만요, 그 은혜의 열매 맺는 걸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해요. 입을 여세요. 입을 여시고요, 하나님, 제가 그 생수를 마시고 싶습니다. 마시겠습니다. 마시기만 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이걸 이미 다 완성하셨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에베소 성도들에게 새로운 복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더 많은 복, 특별한 복, 두 번째 복을 달라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는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또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여러분이 무엇을 바랄 것인지, 또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이 물려받은 축복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미 완성하신 하나님의 생수가, 그 복음이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며 내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 어두운 밤에 빛을 비추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얼마나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입을 열고 마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자꾸 다른 걸로 물을 몸에 축이려 한다는 거예요. 한번 진솔하게 내면에 질문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는요, 무엇으로 갈증을 채우려 하나요? 대부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물질, 인정, 관계, 자녀, 성공과 성취로 나를 채우려 합니다. 이런 모습을 가리켜 주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주님께서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건 다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래요. 하나님이 철따라 주시는 샘물이 아니라 나의 소망이 목적이 되어 그 웅덩이를 파서 그 웅덩이에서 나오는 물을 내가 마시고자 하는 행위래요. 그런데요, 그 웅덩이에서 아무리 나오는 물로 마셔도요, 우리의 만족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길, 그 웅덩이의 물은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래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채우려는 시도는요, 헛수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이라고 얘기해요. 악이기에 주님은 여지없이 꺾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할 것이다라고 했어요. 하나님도 답답하시고요, 예수님도 답답해하세요. 오죽 답답하면 주님께서 웅덩이를 스스로 파서 거기서 나오는 물로 마시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우리 강동수정교회가 하나님의 답답함을 좀 풀어드립시다. 하나님의 소원을 좀 이루어드립시다. 나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 고백하시기 바래요. 주님을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생수의 강이요, 신비로 우리가 마실 때 흘러 넘칠 거예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삶의 갈증을 충분히 넉넉하게 해결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이요, 인생을 노력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 없이 혼자 애쓰는 노력을 멈추고 주님과 함께 이미 완성하신 복음을 마시는 은혜를 누리는데 힘쓰라는 초대입니다. 아마 그 노력하는 게 내가 직접 웅덩이 파는 것보다 더 어려울 거예요. 더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요, 막상 해보시면 내 자존심, 내 지혜, 내 능력을 다 내려놓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내면에선 자꾸 내 방식이 고개를 듭니다. 하나님보다 죄송하지만 내가 지혜로운 거 아니야 라고 감히 스스로 또 웅덩이를 파고 있어요. 능력도 없으면서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그 샘물을 마시겠습니다 할 때 주님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요한복음 4장의 우물가의 여인이 바로 그 문 앞에서 마지막 시험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줬는데요. 오늘은 이 여인이 어떻게 물을 마시는지 그 모습을 묵상함으로 주님이 베푸시는 샘물이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채워지는지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묵상을 통해요, 우리가 마시는 물이 세상이 주는 잠깐의 만족이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 한 명이 등장하는데요. 이 여인이 6번 결혼했어요. 여러분 안 놀라시네요? 안 놀라시네요. 6번 결혼했어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런데요, 이미 5번 결혼 생활에 실패했는데 요즘 시대라면 그럼 나는 결혼은 그만, 난 싱글로 살래 할 텐데요. 이 사람이 또 새 가정을 꾸려요. 아마 혼자서는 살 수 없었던 시대에 현실적인 타협이었을 것 같아요. 그 아픔 속에서 다시 결혼 생활을 시작할 때마다 여인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혹시 이직 여러 번 해보신 분 계시나요? 이사 많이 가보신 분 계시나요? 전학 여러 번 가보셨나요? 전 2번 가봤는데요. 조금 그 여인의 마음이 공감돼요. 2번 갔는데. 저 새 학교 갈 때마다 이번 학교에서는 진짜 잘해봐야지. 그런 생각 해봤어요. 이번엔 다를 거야. 지난번 결혼 생활로, 학교 생활로, 직장 생활로, 교회 생활로 나는 배웠어. 이제 진짜 행복할 거야. 경험도 많이 했고 실패도 많이 했고. 하지만 6번째 남편도 그녀의 남편이 아니었어요. 그런 그녀에게 다 아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주님의 명령이 3가지인데요. 가라, 불러라, 오라 라고 얘기해요. 다 아시는 주님이. 그런데 그 말에 여인이 대답하는데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시치미를 딱 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래,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가서 불러오라 라는 주님의 말씀에요, 여인은 숨겼고요, 주님은 철저하게 더 밝히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여인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단순히 결혼 몇 번 했고 하는 스캔들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이야기예요. 주님은 우리의 갈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가라, 불러라, 오라. 지금 여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여인처럼 해결되지 않는 우물의 자리가 있어요. 누군가는 돈의 우물을 파고, 인정의 우물을 파고, 관계의 우물을 파고, 성취의 우물을 파고, 자녀의 우물을 파고, 이번엔 다를 거야, 이번엔 다를 거야. 아무리 물을 퍼 올려도요, 또 실패합니다. 나는 이번에 정말 죄 안 지을 거야, 죄 안 지을 거야. 그 자리에서 퍼도요, 똑같은 죄로 또 하나님 앞에 울고 있는 저를 봐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가서 불러오라. 그때요, 우리는 그 즉시 이때다 싶어서 우리의 실패를 주님 앞에 쏟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말로는 이렇게 대답해요. 주님, 저 아무 문제 없어요. 저 남편 없어요. 저 문제 없어요.
철저히 밝히고자 하시는 주님에게 우리는요, 철저하게 숨깁니다. 죄 지은 인간의 특징이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도요, 숨기고 싶어 해요. 왜 숨길까요?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인데도 우리는 왜 숨길까요? 신학자 레슬리 뉴비긴이 그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 다시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 자신의 죄가 밝히 드러날 때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을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내 죄를 잘못했습니다 쏟아낼 때요, 그 쏟아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아는 사람만이, 믿는 자만이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잘못하면 아내에게 케이크를 사가지고 집에 들어가요. 저는 믿어요. 케이크를 먹으면 아내의 마음이 조금은 풀린다라는 걸요. 풀린다라는 거.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진솔하게 주님 앞에 자신의 현 상황을, 현 실태를 말씀드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두렵거든요. 혹 수사관처럼 나를 정죄하거나 나를 감옥에 보내면 어떡하지? 진솔하게 말했는데 용서 안 해주시고 싫어하시면 어떡하지? 그게 죄를 범한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하지만요,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죄를 그냥 덮어두시지 않고요, 끝까지 추적하시고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정죄하지 않으시고요, 용서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그래서요, 우리를 주님께서 정죄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생수를 주시려고 오셨어요. 나에게 죄를 그 지옥에서 건져내시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선한 목자세요. 자기의 목숨과 생명을 내어서까지 나를 구하시고자 하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심지어 사랑하셔서 대신 십자가에서 죄를 감당해 주셨어요. 내어주셨어요, 자기 자신. 그분께서 우리가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할 때 손을 내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숨기지 마시고 입을 여세요. 주님, 실은 제가 이게 깨져 있습니다. 저 깨진 질그릇이에요. 주님, 제 안에 메말랐어요. 주님, 저 좀 물로 채워주세요 라고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 진짜 생수의 강이 우리 배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의 은혜가 마시는 복으로 체험돼요. 세상은요, 이 여인이 5번, 6번, 그 6번 다음엔 또 7번 결혼했나, 그런 거 스캔들에만 관심이 있어요. 우리는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뭐가 관심 있냐?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즐겁게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여러분,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나 지금 너무 즐거워요. 하고 하는 그 기뻐 뛰며 구원이 회복된 그 즐거움만 우리는 기억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회개하는 시간이요, 사실 축제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깨진 질그릇이요, 그 주님의 신비로운 은혜로 물이 가득가득 계속 채워져 있는 그 신비가 경험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회개는요, 즐거워해야 됩니다. 울지만, 울다가 웃으면 엉덩이에 뿔 난다 그러잖아요. 뿔이 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삭개오가요, 회개하는 시간에 즐거워해요. 삭개오야, 내려와.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삭개오가요?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뭐 했다고요? 즐거워하면서 영접했대요. 그리고 그 즐거운 만남 가운데 스스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저 변화될게요. 주님, 저 변화될게요. 예수님의 생수가 채워지면요, 100번 말해도 안 되는 게요, 자발적으로 바뀌어요. 아, 내가 정말 변화되고 싶어요. 그 주님 닮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주님은요, 아직 고백만 했는데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얘기해요. 즐겁게 치료해 주시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저 같으면요,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진짜? 너 내가 지켜본다? 너 내가 기회 한 번만 더 주는 거야? 그랬을 것 같은데 주님은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면서 그를 세워주시고 즐거워하세요. 그게 아버지세요. 주님은 따뜻하세요. 정죄하시지 않습니다. 나의 죄를 정죄하시지 않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 즐겁게 시작하자. 사귐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회개해야 하는 시간은 숨겨야 할 시간이 아니라 즐거운 시간입니다. 혹 지금까지 나의 지혜로 끊임없이 나의 우물을 파고 계셨다면 이제 오늘부터는 입을 열어 주님이 샘솟도록 뿜어주시는 샘물에 그 물을 마셔보는 게 어떨까요?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처럼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 제가 지금 기갈합니다. 하나님, 깨진 저에게 생수를 부어주세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주님이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께 요청하는 저와 강동수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한 걸음만 진솔하게 나아갑시다. 주님, 저 깨졌어요. 붙여주세요. 채워주세요. 주님이 그 영혼에 만족을 주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시며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십니다.